왜 사람들은 틀린 말을 해도 당당하고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도 관계가 멀어질까? 왜 조용히 있지 못하고 꼭 옳고 그름을 가려야 속이 시원할까? 왜 항상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물러나야 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내가 옳다는 믿음과 함께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돌아올 때는 생각보다 차갑고 생각보다 깊은 고립감이 남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긍을 돌릴 때 나는 점점 더 말을 세게 하고 자리를 지키려 애쓰게 됩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피곤해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단순한 말이 이 모든 괴로움을 풀어주는 열쇠일 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보려 합니다. 분명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피할까? 나는 거짓을 말한 적 없고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관계는 멀어지고 왜 마음은 더 불편해지는 걸까? 한 제자가 마음이 무겁게 짓눌린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정확하고 이치에 맞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대화는 격해지고 마음은 외로워집니다. 이럴 땐 제가 고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틀린 겁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주변의 고요한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물 위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돌은 맑은 수면 위에 잔잔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돌과 같고 마음은 물과 같으니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잔잔한 파문이 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소용돌이가 되기도 하느니라. 옳은 말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이 상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다음 날 다른 제자가 마음이 복잡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제 말이 옳다고 믿고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저를 완고하다고 하고 어쩔 땐 대화조차 피합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리 힘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옳음을 붙들고 평화를 잃고 있구나.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저 틀린 말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것이 갈등이 되는 걸까요? 저는 맞고 싶었던 것뿐인데요.
부처님은 말없이 가까운 나무 아래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지 사이에 엉켜 있는 덩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덩굴을 보아라. 이것은 스스로 자란 것이지만 자신의 방향만을 고집하다. 스스로를 엉키게 만든 것이다. 마음도 그렇다. 고집은 처음엔 방향을 주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묶는 덫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정말로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에 물 한 사발을 떠서 그대로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움켜쥐려고 손을 쥐면 물은 모두 흘러나가고 만다. 그러나 손을 펴고 담으면 고요히 담을 수 있다. 내가 오름을 움켜쥘수록 그 오름은 너를 떠날 것이고 마음을 놓을수록 진실은 머물게 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자신의 지나간 말과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공허함. 말을 이겨도 마음은 지는 느낌.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들 때 잠시 물어보아라. 나는 진실을 따르는가 아니면 이기고 싶은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은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를 자유롭게 한다.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 진실을 향한 문을 닫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설 줄 아는 이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사람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흔히 고집이 강하면 자신감 있어 보이고 주장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유연한 것은 살아남는다. 큰 나무도 강풍에 뿌리째 뽑히지만 갈대는 바람 따라 휘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틀을 열어둘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넓이를 품고 사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그릇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차를 따르거라. 넘치지 않도록. 제자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다 그만 손이 떨려 차를 넘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더는 담을 수 없듯.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혜는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한마디가 가장 큰 자비이자 가장 큰 평온이 된다.
말을 꺾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너는 상대와의 전쟁이 아닌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니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말로는 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이긴 말들이 제게 남긴 것은 외로움과 거리감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무 아래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로 이기고 마음으로 지는 순간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말로 져주고 마음으로 이기는 길을 가거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항상 옳을 수는 없고 항상 틀릴 수도 없다. 중요한 건 그 두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는 마음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를 향한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틀릴 수 있음을 아는 자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그 마음은 너를 가볍게 하고 삶을 평온하게 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금씩 말의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남이 말을 하면 그 속에 틀림을 먼저 찾았지만 이제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먼저 들으려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느낄 때 내가 옳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논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혼함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이긴 사람이라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논리를 기억하지 않고 느낌을 기억하느니라. 너와 대화했을 때 상대가 어떤 기분이었는가?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주장이 있을 때도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 하나요? 어느 순간에 멈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잎 위에 맺힌 물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은 크기가 너무 커지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연잎을 미끄러져 떨어지느니라. 말도 그렇다. 한마디는
지혜가 되지만 10마디는 짐이 된다. 내 마음이 이기려는 욕심에서 말하고 있는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 만약 내 말이 상대를 꺾기 위한 것이라면 그 말은 이미 너를 스스로 무겁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치유가 되지만 잘못 쓰면 상처가 된다. 자기 고집을 말끝마다 세우는 사람은 항상 어딘가에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러나 자신도 틀릴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혼자 명상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지나간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던졌던 단어들, 틀린 것을 지적하느라 놓쳤던 마음들. 그 말들은 자신의 말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스스로를 가장 아프게 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기려고 하지 않겠다 말로 앞서려 하기보다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겠다. 그 다짐은 하루하루 실천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용해졌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진심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열어주는 열쇠였음을.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는 것임을 드제야 그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집착은 너의 세계를 작게 만들고 내 삶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은 세상을 넓게 만들고 마음을 가볍게 하느니라. 자기 고집은 처음엔 자존심을 세우지만 끝에는 평온을 잃게 하느니라. 고집을 놓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삶을 더 깊고 넓게 살아가는 지혜임을 기억하거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한 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말이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그렇게 조용하신가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나도 말이 많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네. 내가 옳다고 믿는 말이 언제나 사람을 낫게 하는 건 아니더군. 많이 말하면 후회도 많이 따라오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사람들은 내 곁에 오래 머물더군. 제자는 그 말에서 부처님께 들었던 가르침과 같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틀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을 준비가 된 자이니 그는 말보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입을 닫고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먼저 나서려는 순간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을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엔 싸움이 되었던 말이 이제는 대화가 되었고, 이전엔 부딪히던 관계가 이제는 이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이 맞느냐 틀리느냐보다 내가 지금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항상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느니라. 때로는 옳은 말이 틀린 자리에 놓이고 때로는 틀린 말이 옳은 자리를 지키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말보다 자비를 앞세우고 논리보다 연민을 품어라. 그것이 진짜 지혜이니라.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확실함을 붙들려 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주장, 더 단단한 말, 더 선명한 입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밀어내고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든다면 그 확신은 결국 고립을 부르는 쇠사슬이 됩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 쇠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스스로의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의 입장도 세상의 다양함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넓게 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부드럽고 부드러운 자는 깊으며 깊은 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느니라.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말이 줄었습니다. 생각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내가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비겁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겁함은 피할 수 있는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이고, 지혜는 내가 끼지 않아도 되는 싸움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스스로 틀릴 수도 있음을 아는 이는 더 이상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더 이상 고집으로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으며 결국 더 큰 신뢰를 얻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저를
더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을 버린 자는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가게 되느니라. 그 가슴은 자비로 가득하고 평온으로 이어지며 마침내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는 자리로 나아가느니라.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스스로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부터 작은 자리에서 실천해 보세요. 의견이 다를 때 숨 한 번 깊이 쉬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그 말부터 먼저 꺼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늘 저만 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 걸 가만두지 않고 정당하게 말했을 뿐인데 결국 저만 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틀린 말은 못 참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부처님은 잠시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은 후 연못으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돌 하나를 집어 잔잔한 물에 툭 하고 던지셨습니다. 잔물결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돌과 같고 마음은 연못과 같으니 진실을 던질 때 그 진실이 마음에 닿는 방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느니라. 너는 진실을 말했을지라도 상대는 그 말 속의 나를 먼저 느꼈을 수도 있다. 말은 진실이지만 의도는 분노였고 결과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느니라. 그 여인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왜 틀린 것을 그냥 두고 봐야 하나요? 왜 나만 참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는 것이니라. 참는 것은 억누름이요. 내려놓음은 깨달음이니 전자는 쌓이지만 후자는 사라지느니라. 스스로 틀릴 수 있음을 아는 자는 상대를 틀렸다고 몰아세우지 않고 그 다름 속에서 자비와 기다림을 배운다. 진리는 논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니 너의 옳음이 상대의 마음을 닿게 했다면 그건 옳음이 아니라 또 다른 고집일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뱉었던 표정,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은 스스로를 옳게 만들기 위한 벽이지만 그 벽은 결국 타인과의 연결을 끊는 담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담 안에 갇힌 마음은 늘 억울하고 늘 분노하고 늘 외로움을 느끼게 되느니라.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지금 나의 옳음을 지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가? 부처님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누군가와 말이 다를 때마다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를 3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거라. 그 반복 안에서 상대의 말에 담긴 두려운 과거의 상처 혹은 삶의 결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너의 고집은 내려놓음으로 바뀌고 너의 옳음은 침묵과 따뜻함으로 전해지게 되리라. 그 여인은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때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준다는 것도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평온이니라. 고집을 내려놓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니라. 고집은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고집은 자존심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집 뒤에는 나는 틀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세우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 한마디는 이 두려움과 맞서는 가장 부드러운 무기입니다. 그 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되돌리는 말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 다를 수 있는 존재,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나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의 고집은 지혜로 바뀌고 당신의 말은 사람을 감싸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안에 조용한 자유와 평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 믿음은 때로 용기가 되지만 어느 순간 고집으로 변해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은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용히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그 벽은 무너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관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고집을 놓는 순간 비로소 나는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 자비가 자라고 그 마음 위에 평온이 내려앉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안에도 그 한마디가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당신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